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인데 왜 이 히브리 사람들,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야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비게 하고 5,000명이 비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일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전부 다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하여도 있었어요. 아버님이 상암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허연 수건을 쓰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는 선생님이 왜 저렇게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왔을까? 어릴 때이니까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교회에 올 때에 모자를 쓰고 왔냐고, 아니 수건을 쓰고 왔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머리를 자르고 성경책을 불에다가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970년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아니 100명이 유대교를 믿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도 얼마나 박해가 심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아유 나는 예수 이제 그만 믿고 다시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최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최고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한 것 같으냐? 모세가 더 우월한 것 같으냐? 아브라함이 더 우월한 것 같으냐? 제사장이 더 우월한 것 같으냐? 아니다. 예수가 가장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정교력으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핏뿌림의 어떠한 제사를 그들이 지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단 1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11장의 말씀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믿음의 여러 사람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 이러한 시험과 박해가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을 때에 어려운 시험과 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시험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시험이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할 때에 어려운 시험들이 닥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을 개인이나 교회나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마디만 하여라. 예수를 욕 한 번만 하여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온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예수를 내가 욕하고 부인하겠습니까? 차라리 저기 화로 타는 불 속에 내가 들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당하였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그들이 저 땅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면서 저가 그 땅굴을 들어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들이 생활하였던 곳, 학교가 그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잖아. 학교가, 화장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땅굴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확기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또한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10년도 경술련 국치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교인들을 전부 다 교회로 모이게 하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고 교회에다가 불을 내서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우리 나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간도와 용족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7명을 총살시키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천안지방 100년사라고 하는 책을 천안지방에서 발간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관하여서 거기에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장교회가 1902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교회보다도 먼저 직산업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직산업교회에 담임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남수스 전도부인이 우리 직산업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에 직산의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3.1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산업교회, 입장교회, 양대리교회, 부인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3.1운동을 주동하였다라고 하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947년 9월 15일 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창립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재건이에요. 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된 것이 1947년 9월 15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직산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입장교회가 1901년이기에 그 전에 우리 직산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1919년 이후에 교회의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았다가 1947년도에 교회가 다시금 재건되었을까요?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914년도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4분이었어요. 1914년도에 권사님 4분, 1915년도에 권사님이 5분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교회가 분명히 그 전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역사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에 교회의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서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세계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박해를 하는가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였잖아요. 저들이 무엇인가 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 라고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막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영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통역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만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시험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안에서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말입니다, 밖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보다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밖에서 시험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였다. 그래서 낙심하여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거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교회에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직산교회는 없다. 아주 좋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도 믿다 보면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삶을 살아갈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던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저 사람은 내어놓은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저 사람도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물리치시는 장면이 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에 엄청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이 모든 시험을 이겨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시험을 준 사람이죠. 그 시험을 준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시험을 주었나 쳐다보지 마세요. 눈치채니까. 저보다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저가 시험을 준 사람이에요. 다 저를 보고 있잖아. 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 시험이 점점 더 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시험을 준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시험이 점점 더 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 때에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와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 때에 이 모든 시험거리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게 시험을 준 사람만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면 넉넉히 이 시험거리를 이기고,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5,000명이나 더하였던 것처럼 예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은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말 보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어. 당신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환난거리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갈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하나, 또 서로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대학생들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필수 과목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 과목이 고난이고 시험이에요. 환난이에요. 나에게 조금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과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이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서 정말 이 필수 과목을 잘 치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직사랑교회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로 영광 물려드릴 수 있는 교회. 교회는 크게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부터
어디 선물이 오는지 그냥 몰려와 교회가 꽉 들어차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직사역 교회. 이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신앙의 승리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